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이어져 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 말씀인데 이 12절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 구절로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12절은 앞의 구절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을 이어받는 구절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이어받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아우러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핵심이 되는 그런 윤리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꼭 알아야 하고 또 외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다 지켜야 할 말씀이지만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꼭 알고 깨닫고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그러한 양적인 개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속보이는 행동이고 또 계산적인 행동이기에 그것 가지고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진 참뜻은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먼저 선을 행하라는 그 먼저 행하는 그 방법을 선행의 방법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이면 이런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나 말라서 친구들과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식당은 주인이 이렇게 손님들에게 서빙을 해주는 식당이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모든 것들을 가져다 먹는 식당입니다. 식당에 보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식당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가 자기의 물을 떠다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괜히 몸도 노근하고 또 움직이기도 싫은 게 귀찮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물은 먹고 싶은데 몸은 귀찮고 그래서 누군가 내게 물을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내가 먼저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식당에 가서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물을 마시면 좋겠는데 저기 물이 있는데 누가 물 좀 안 떠다 주나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누군가가 내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귀찮은 마음, 섬김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누군가가 해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내가 섬김받고 싶은 그 마음을 다른 일을 향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때로는 귀찮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할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찮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무도 좋은 것들을, 너무도 풍성한 것들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시지 않아도,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남을 향해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인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정말 바보처럼 섬기기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정말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분명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그 집사님,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들은 섬김이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남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자리에 있으면 툴툴거리고 나한테 이거 왜 시키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자리가 있으면 자신은 빠지고 다른 이들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아, 집사님, 난 이거 잘 못하니까 집사님이 해. 집사님, 나 이거 잘 못하니까 이거 권사님이 해.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으려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느냐, 정말 내가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지만 우리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왜 같은 말씀을 듣고 왜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섬김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의지로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쭉 하면서 그들의 성격이 어떠했고 원래 성격은 어떠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한번 쭉 한 명 한 명 다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못 배우고 다혈질이고 폭력적인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에게서 그 이전의 모습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높임 받으려 했던 그들이
먼저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자신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섬김받는 삶, 높임받는 삶,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 저 빼고 정말 다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자들 중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자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졌지만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이 가진 것을 알지 못하니까 더 가지려고만 하지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멀리 선포되는 것에 그 하나님의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더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만남이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섬김받고 또 남들에게 높임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남을 높이고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서 나만 더 높임받고 나만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주님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홍제교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끝날 때까지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사건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홍제교회로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늘 기억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 마칠 때까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